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812쪽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에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편 18편의 말씀은 몇 해 전 우리 교회 표어였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과도 거의 동일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은 다윗이 이 말씀을 어느 시점에 노래로 고백하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시편 18편의 표제와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현대 유대인들에게도 다윗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실제로 안정시키고 확립한 강력한 지도자였으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인물로서 여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상징으로 존중받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올 것이며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 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다윗의 혈통과 왕권은 미래의 구원과 희망을 의미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 속에서 늘 승승장구하기만 했을 것 같은 다윗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눈물 지었는지 또 수많은 후회와 탄식 속에서 좌절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다윗이 어떤 특정한 사건 그 이후에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한 감사의 시입니다. 연약하고 죄에 빠지기 쉬운 비참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의 전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으로 즉위하여 정복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일어설 수도 있고 달려갈 수도 있으며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랑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그의 삶 가운데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죽었던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아무것도 아닌 작고 작은 존재였던 자신이 이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도움과 힘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결코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죽음이 늘 가까이에 있었고 그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훗날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자리를 탐내며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부르짖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들을 그때마다 시기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추억을 뒤돌아보니 절로 이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인생을 잠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이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나도록 가슴 아픈 추억이, 또 때로는 가슴 시리도록 차가운 기억이, 또 생각만 하면 가슴 뭉클해지고 따스한 아름다운 행복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을 믿으며 또 믿음의 확실함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무어라 고백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을지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 이만하면 괜찮았지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8가지 은유적인 표현으로 묘사하였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상징하며 요새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삶은 끊임없는 위협과 그리고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비유들은 다 하나님의 보호자 되심을 강조하는 군사적인 용어들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의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익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바로 모든 은유적인 표현들 앞에 나의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어떠어떠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러이러한 나의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아뢰던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이 경험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몰랐을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 조선에 신앙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바른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시작이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시련의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것들이 나를 얽고 두렵게 하고 두르며 괴롭게 합니다. 다윗은 이 가운데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시고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와의 현현을 모사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폭풍과 비구름 등 다양한 자연현상을 동반합니다. 이 모든 자연현상을 제어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심은 그분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마침내 그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구원에 베푸신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어제 오전 뉴스를 통해서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여객기 사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참담한 사고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더니 종래에는 대부분의 탑승자가 사망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고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지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비단 이 사고뿐 아니라 세월호 사고가 그러하였고 종종 전해지는 모든 비보들도 우리 가슴을 아프게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는지, 왜 그때 손을 펴사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는지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사고당한 이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행함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돕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입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사고를 당하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격하여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여객기 사고로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